네, 안녕하세요. 평안히 쉬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이만 먹으면 늙는 것이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인격과 신앙이 좋아지면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래된 영화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키팅 선생님이란 분이 나오죠. 이분은 전교생의 70%가 명문대학에 진학한다는 전통을 가진 윌튼 아카데미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학생들이 너무나도 틀에 박힌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고 행복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꿈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자신의 꿈을 좇아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현재를 잡아라, 오늘을 즐겨라 라는 고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의 시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 까르페 디엠은 순간의 쾌락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기뻐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그리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교훈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현재라는 말의 영어는 present인데 선물도 present입니다. 그냥 같은 단어를 쓰는 거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큰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모두가 다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가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두 아들 모두가 다 몰랐던 거죠. 둘째 아들은 현재가 너무나도 불만이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유산을 받아서 외국으로 나가서 이제 다 탕진하게 되는 거죠. 지금의 모든 상황이 불만이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그러다가 결국 완전히 망하고 나서야 현재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맏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몰랐습니다. 모든 게 불만이었고 집만 나가지 않았을 뿐이지 둘째 동생과 마찬가지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아버지가 안타까운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맏아들이 둘째가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가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자 맏아들이 너무나도 속상해하고 불평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이것을 잘 사용해서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왜 그러지를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우리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불평하고 원망 속에서 꾹 참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현재는 결코 행복하지 않죠. 문제는 그렇게 살면 미래도 행복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지금도 불행하고 미래도 불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에도 행복합니다. 오늘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게 하셨으니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고 장차 다가올 앞길도 미래도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면서 미래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주 안에서 행복함을 꼭 기억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